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별히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직분자들에게 감당해야 될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에 대해 응답하는 존재로 서기를 기대하십니다. 은혜에 응답하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합당하게 당신을 향해 노래하고 고백하고 존재를 다해 살아내므로 은혜를 삶으로 새겨가는, 반응하는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읽어가는 사도행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19개의 설교 가운데 가장 길면서도 명설교 가운데 한 편입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 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오게 되었는지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떠한 인종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자리에 가두어지지 않는, 제한되지 않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용으로는 2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요셉에 이르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 20절부터 45절까지는 모세에서 여호수아에 이르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6절, 50절은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성전 시대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순식간에 환난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는 자기의 삶을 걸어갑니다. 가만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을 떠올려 봅니다. 어쩌면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스데반을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과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교의 모습이 마치 오버랩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하면서 아마 스데반은 확신에 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며 걸어갔듯이 지금 자신들이 직면한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어지는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죠.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물에서 건져 구원받은 자임을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도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는 애굽의 궁정에서 얼마나 치열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모세 안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런 모세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40이라는 수, 23절을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얼마나 의로운 행동입니까?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기 동족을 보호하고 옳지 못한 애굽의 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마음을, 그런 모습을, 그런 행동을 바라보는 동족 히브리인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27, 28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여러분,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될 때 마음의 상심이 큽니다. 진실되게 사랑하고 진실되게 그들 편에 서서 자기의 존재를 다 던지면서까지 변호하고 그 앞에 서서 저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될 때, 자신의 진실된 마음이 뭉개어져 버리고 짓밟힐 때, 사실 그때 마음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가 남지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이와 같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큰 절망을 경험하였을까요?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로 인해 모세는 모든 풍족함의 조건을 내려놓고 생존의 위협 가운데 시달려야 하는 광야에서의 혹독한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놓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인생은 묘하면서도 신비스럽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 한 사람의 변화가 이후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역사를 앞당기는 첫 번째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숫자로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 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볼 때 한 사람은 별게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그 존재, 한 존재가 변화되어질 때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한 존재의 실존적인 변화처럼 기적적인 일은 사실 없습니다. 존재 변화처럼 위대한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도 또는 아주 소망적인 상황도 그 모두를 한 존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과정으로,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을 상황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형편, 처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존재 변화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기대어 우리를 믿고 맡겨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입니까?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계속해서 스데반은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곳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였다. 이방인의 땅이었다. 모세를 만난 곳도 역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내산 광야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능합니다.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깨달아지는 곳, 그곳이 곧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 안에 서 있음을, 그분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분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자기 존재를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탄식, 신음하는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신음하는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려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35절 36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인생의 40의 자리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배척을 당하였던 경험이 있던 모세가 40년의 시간 속에 변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자신을 향해 그렇게 살기 어린 눈빛으로 마치 자기의 동족이 아닌 것처럼 잘라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입니다. 그런 그가 변하여 갑니다. 동족의 지도자로 섭니다. 어떻게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존재가 빚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들 안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처를 넘어서는 변화,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따라 행동하는 변화, 늘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깨달으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만남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기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택한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그 이어짐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흘러옵니다. 주여 우리를 그러한 나라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있게 하사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당신의 말씀에 잇대어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삶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갈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가실 당신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